예. 예, 오늘 우리 강사로 수고해 주실 분은 우리 박찬호 교수님입니다. 박찬호 교수님 현재 백석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우리 창조론 오픈 포럼의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창조론 오픈 포럼 논문집의 주요한 또 기고자이시기도 하고요. 박 교수님은 현재 지금 복음주의 조직신학회인가요? 예, 복음주의 조직신학회. 예, 예. 박 교수님은 현재 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전에는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도 이렇게 마시고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이 제목 아마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의 창조론, 그동안 쭉 우리 박 교수님이 우리 창조론 오픈포럼 논문집에 주로 신학자들, 신학자들의 창조론을 소개할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올리신 목회와 신학의 그런 제가 좀 전에 올리셔서 제가 미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리신 것만 봤는데 아마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래도 우리 박 교수님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 지금 화면 보여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학자들의 창조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키아 신학 작년도 12호로죠. 2020년 12호로에 요 제목으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썼던 내용이고, 쓰다가 보니까 그냥 창조론에 대한 간략한 역사같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어서 그냥 글 읽는 거를 쭉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한 40페이지 정도, 40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 40분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예, 50분, 그 시계로 50분까지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례는 창조의 일식, 초대교회 창조론, 중세 창조론, 종교개혁시대, 19세기 신학자들의 창조론, 현대신학에서의 창조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조의 일식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이제 마틴 부버의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패러디한 건데, 창조를 구속의 배경 정도로 생각하는 최근까지의 복음주의 내지는 기독교 신학의 흐름을 비판하는 그런 말로 이제 창조의 일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틴 부버의 모습이고요. 구약신학자 콘라드는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신명기 26장 5절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쭉 되는 이 구약의 신앙 고백인데, 히브리 성경이 신명기 26장 5절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첫 6권의 주요한 주제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에 대한 배경 정도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창조의 일식을 보여주는 구약신학자 콘라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입장에서는 창조라고 하는 게 구원 역사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배경으로 그 빛을 잃게 된다고 해서 창조의 일식을 범한 사람으로 보통 이제 구약신학자인 이 콘라드를 비판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콘라드는 자신의 말년에 이 생각을 이제 바꾸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에 대한 관심으로 국한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창조의 일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구원에 대한 배경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뿐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이 있어서 이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구원론뿐 아니라 종말론과도 이 창조론이 연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에만 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창조의 일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창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세계관의 부분을 형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창조론인데요. 이 소위 말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창조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노스티시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여전히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이단적인 그런 그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확대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만이 중요하고 물질 세계는 무가치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구속주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이제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게 되고, 이런 영지주의의 극단적 경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성을 부정하는 말시온 이단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위협 앞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위협 앞에 성경적인 창조론의 정립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앞머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일종의 뭐 공격이라면 공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교회사 속의 격언 가운데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 교회사 속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쳐져 있고요.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단이 정통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단이 먼저 나오고 이단에 대해서 응전하는 가운데 정통 교리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영지주의 이단이 먼저 등장하고 여기에 대한 응전 가운데 정통 기독교 창조론이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도 아리우스 이단이 등장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응전 가운데 정통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듣는 것 따라서는 매우 이상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단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단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정통교리의 정립에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단은 정통교리 형성에 기여라면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성경은 사실 그 그물론이 조금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물론이 큰 그물론은 큰 물고기는 모를까, 작은 물고기들은 잡을 수가 없고, 큰 맥락에서 그림을 그려주고는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요런 이 그물코가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창조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의 출현은 기독교 창조론의 정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는 2명 정도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레니우스를 소개를 해놨고, 어거스틴 2사람 정도를 소개했는데, 제가 살펴본 거로는 창조론 정립과 관련해서는 어거스틴보다는 이레니우스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거스틴은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기여도 했지만 이 창조론 발전이라고 하는 게 쭉 일직선으로 쭉 발전하는 게 아니고
쭉 발전하다가 퇴보하기도 하는데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좀 뒷걸음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레니우스는 프랑스 남부의 리옹의 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방 쪽의 그 지역입니다만은 이레니우스의 출신은 아마 이 동방교회 쪽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지금 우리 그 창조론 오픈 포럼에 들어오신 분들 교단적인 배경이 다양하시겠지만 특별히 장로교 계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조론 발전에 있어서 이레니우스 공헌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물질 세계를 긍정한 겁니다. 물질 세계가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조된 세계 전체에 대한 이레니우스의 긍정적인 태도의 기초에는 기독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위 가운데 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 되신 것이 이제 피조된 세계에 대한 이레니우스 긍정의 아주 핵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레니우스 창조 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무로부터 창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레니우스가 무로부터 창조 교리를 가르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레니우스가 무로부터 창조를 철저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Against the Heresy라고 하는 이단에 대항하는 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책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정말이지 사람은 무로부터 어떤 것을 만들 수 없고 단지 이미 존재한 물질로부터만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하나님 자신은 창조의 실체를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에 앞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무로부터 창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루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또 요즘 또 새롭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전생애에 걸친 관심은 악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때문에 마니교 이단에 빠지게 됐고, 이원론입니다.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 깔끔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악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악의 문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니교에서는 찾지 못해서,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7, 8년 정도 마니교 이단에 빠져 있다 결국은 플라톤 철학의 도움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조론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뒷걸음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창조론과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콜린 건턴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부분은 거꾸로 또 이제 콜린 건턴이 비판을 받기도 하는 대목이기도 해서 논란이 됩니다만은, 창조론과 관련해서는 어거스틴이 다소 뒷걸음을 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다 그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어거스틴이 뭐 가히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루터, 츠빙글리, 캘빈 뭐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구교인 가톨릭도 어거스틴을 자기의 권위로 끌고 올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거스틴이 영적인 거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로는 카톨릭이 가져갔고,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우리 개신교가 가져왔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이 구원론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구원론도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얘기할 정도로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 다 어떤 권위로 삼는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영적 거장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 중요성은 경감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창조론과 관련해서는 다소 좀 뒷걸음친 그런 면이 있다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레니우스와 마찬가지로 무로부터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했는데, 문제는
이레니우스가 그토록 확신했던 이 물질 세계의 긍정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좀 어거스틴은 조금 좀 약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통해 피조 세계의 선함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고 마니교 이단을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물질 세계에 대한 불신이 이 어거스틴에게 좀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곤 합니다. 참회록에는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창세기에 대한 일련의 주석이 등장하고 그의 시간론은 철학에서도 다루어질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토론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도 내게 시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때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묻는 사람에게 시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무시간적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무시간적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무시간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창세기의 요매에 해당하는 것을 비신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적 24시간으로 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동시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서의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이제 어거스틴의 주장은 물질 세계와 타락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영지주의적 성향을 다소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레니우스와 이제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로 초대교회 창조론의 담을 마무리를 했고 중세 창조론인데 중세 창조론은 기본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이레니우스와 어거스틴의 창조, 선한 창조와 무로부터 창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프리액트, 자유로운 행동으로서의 창조를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창조론의 기본 얼개가 중세기에도 그대로 그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세의 이 창조론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근대 자연과학의 뿌리가 중세 창조론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심심찮게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신학자의 창조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이 부분도 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가톨릭 신학자고 지금 그 가톨릭이 니오토미즘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보통 이 가톨릭에 대한 좀 잘못된 이 편견 때문에 이 가톨릭 이단의 수계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에서 토미스트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대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연과학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후스토 곤잘레스 같은 교회사가는 이 사람으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연과학의 출현이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의 근대과학의 출현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서구에서의 근대과학의 출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너무 복잡한 요소가 많아서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근대 자연과학의 출현의 공을 기독교 창조론이 가지고 간다면 문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도 그대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승리주의적으로 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연과학이 기독교권에서 나왔고 기독교 창조론이 서양에서의 근대과학의 출현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저는 조심하자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서양 기독교 세계가 선진 국가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중세기 동안은 서구에서 보았을 때 오리엔탈 지역이었던 회교권의 중동, 이 아랍 지역이 더 선진이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미국이 누리고 있는 세계 유일 강대국, 이 지위가 조금은 좀 많이 약화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중세기 상당 기간까지 중국이 지금 미국이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 누리는 지위를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멀리는 중국, 가까이는 이 오리엔탈 지역의 어떤 회교권의 아랍 지역에 비해서 기독교권의 어떤 서구 지역이 정확하게 연계를 딱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400~1500년 정도까지는 더 낙후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와 인쇄술, 화약, 나침판이라고 하는 중국의 4대 발명 가운데 종이를 제외한 3가지 발명은 송나라 때에 이루어졌고 회교권을 통해서 서양에 전해진 이들 발명품들은 서양의 근대 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근대 자연과학, 서양에서의 근대 자연과학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서양 기독교권에서 근대 자연과학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토마스 토렌스 같은 사람은 개신교 종교개혁이 그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T.F. 토렌스는 1978년도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선구자적으로 시작한 공로로 템플턴상을 일찌감치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퀴나스를 이제 근대 자연과학의 어떤 출발점으로 이 사람의 공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중세기 동안 아랍권에서 보존되어 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서구로 번역되어 소개되던 시대에 아퀴나스가 살았고 이 신학 대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필로소퍼라고 합니다. 그 철학자라고 바로 그 철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 대전에서 부르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권위를 부여해서 성경과 거의 동등하게 또 여러 교부들과 함께 자신의 저술 속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뒤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의 중앙 상단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습이고요.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요 세 명 칸트와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칸트와 비트겐슈타인 사진 3개가 철학과 과 사무실에 이렇게 걸려 있을 정도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람인데요.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 화상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상단이 아니고 정중앙에 있는 요거를 캡처한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과 함께 중앙 상단에 나란히 그려져 있고 스승인 플라톤의 손가락은 위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이데아 세계죠. 이 세상은 이데아 세계의 복사, 카피본에 해당한다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손가락은 지상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지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서양에 소개하게 됐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였던 아퀴나스가 근대 자연과학, 서양에서의 근대 자연과학의 출현에 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워필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1901년 스톤 렉처 칼빈주의 강연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교부 전체보다 우주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았으며 이슬람의 통치하에서 우주론이 유럽의 대성당과 수도원의 학파에서보다 융성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의 발견이 불충분하긴 하지만 새로운 연구를 조장하는 첫 번째 자극제였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아퀴나스의 수용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후스토 곤잘레스, 감리교 신학자죠. 미국의 감리교 신학자인 곤잘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은 토마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져온 이러한 혁명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며 따라서 서양 문명의 기초 중 하나가 적절히 이해되고 적용된 창조론에서 유래한 세계관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권이었던 서양에서의 자연과학의 출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한 것이 근대 자연과학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지동설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충돌될 때, 천동설과 충돌될 때 반대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걷어내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그 지동설 등장하면서 싸움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림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가지고 당시 카톨릭 교회가 소위 말하는 그 지동설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한 게 근대 자연과학의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그 지동설의 출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충돌되었던 어떤 천동설적인 세계관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근거로 한 거였기 때문에 이 그림이 딱 매칭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종교개혁 시대인데 루테어를 비롯한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적 주제가 이신칭의였기에 이 시대 신학자들의 관심은 교회론과 구원론에 모아졌고 칼빈도 뭐 마찬가지 구원론과 교회론에 상당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특별히 신론과 기독론에 있어서는 루터나 켈빈의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에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삼위일체론이라든가 기독론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정통으로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별반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들, 분량이 작고 구원론과 교회론 분량이 상당히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신칭의가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살던 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물론 코페르니쿠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주장을 출판하는 것을 미루었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는 달리 별다른 박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출간된 천체의 회전, 레볼루치오니부스, 요거죠. 천체 회전, 혁명이죠. 혁명과 이제 회전이 라틴어가 같은데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루터교 신학자인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의 감수를 받아 출판이 됐습니다. 요 오시안더라고 하는 인물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논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단은 아니고요. 이단은 아닌데 루터란인데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가였고 이제 칼빈이 인간론과 또 관련해서 기독교 강요 2권에서 공격하고 있는 칼빈의 논적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한 가지는 자연과학의 출현과 관련해서 이 책, 이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감수한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공헌으로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은 좀 엉뚱한 감수 서문이 나와 있고요. 이 오시안더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의 서문에서 오시안더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아무런 물리적 실체가 없는 하나의 유용한 수학적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추천사 치고는 좀 상당히 비판적인 추천사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1539년에 루터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문학 전체를 거꾸로 만들려는 바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지동설이 아닌 천동설, 막 등장한 지동설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 지구는 6,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순간에 창조하지 않았고 6일 동안 창조했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과학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운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박하면서 칼빈은 성경을 과학으로 판단하려는 자세를 경계하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이 천문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천문학자들에게 갈 것을 추천하고 있는 칼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창조과학이나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지금 이 루터와 칼빈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루터나 칼빈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들의 입장이 바로 교회의 정통적인 견해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이 천동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과학이나 젊은 지구론이 자기네 주장이 루터나 칼빈의 주장과 맞다라고 한다면, 이 루터나 칼빈이 주장했던 천동설도 받아들여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루터나 칼빈의 견해는 근대 과학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매우 상식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프톨레미의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의 이행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해외 선교로 눈을 뜬 천주교 쪽의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 중간 단계 절충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티코 브라헤의 티코닉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선교지에 그것을 전수하였고, 대표적으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와 우리나라 실학파겠죠. 홍대용의 의사문답이 받아들였던 체계가 요 티코닉 시스템이고, 의사문답 요 만화책에 나오는 요 티코 브라헤의 우주 모형인데요. 여기가 지구고 여기 태양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절충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만,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우주관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래지 않아 이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프톨레미의 천동설, 티코닉 시스템 다 폐기가 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이제 이행되어서 이쪽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좀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앞부분은 자신이 이제 목회 3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받았던 내용이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편집해서 뒤에다 싣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일문을 인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로부터 창조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서의 창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들의 창조론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구프린턴 신학자들로 알려지는 핫지부자, 여기 찰스 핫지고 이제 아키발도 알렉산더 핫지인데, 여기는 아키발도 알렉산더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핫지부자고 이제 워필드입니다. 올해가 이제 워필드 기에 나온 것 같은데요. 바빙크 서거도 이 워필드 바빙크, 작년은 또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이라 그래서 또 여러 학회가 있었고, 올해는 또 워필드와 바빙크 서거 100주년이라 그래서 여러 신학회에서 지금 이 학회를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신학자들의 창조론 오늘 지금 발표를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헤르만 바빙크 창조론을 발표를 개혁신학회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할까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원래대로 신학자들의 창조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찰스 핫지는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10년 정도 지난 1871년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단행본을 출간하였는데, 맨 앞머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윈주의를 에이티스틱이다, 무신론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핫지였지만
라플라스, 칸트라든가 라플라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제안했던 성운 가설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성운 가설은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폐기된 이론인데 빅뱅 이론과 같은 어떤 세계 기원과 관련 있는 그런 가설이었고 그런가 하면 워필드는 진화론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좀 아까 제가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찰스 하치는 다윈의 진화론을 무신론적으로만 봤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뒤에 보완 자료를 제가 넣었는데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도 찰스 하치도 벤자민 워필드와 마찬가지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을 최근에 좀 확인하게 돼서 요거는 제가 2020년 12월호에 실었던 내용이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필드는 진화론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 무어를 믿으면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수용한 것으로 워필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 무어를 믿으면서도 유신론적인 진화론을 수용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워필드를 유신론적 진화론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등장해서 아규멘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벤자민 워필드의 칼빈의 창조론이라는 논문을 보면 이 칼빈의 진화론자라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난해한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진화라고 하는 말이 꽤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그 모키아 신학에 없던 내용,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카이퍼나 바빙크도 진화 자체에 대한 생각을 일체 거부한 것은 아니고 바빙크도 마찬가지죠. 진화 개념 일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진화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쓰고 있고 발전이란 창조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근거했을 때만 그리고 창조 신앙 고백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창조로 돌아가게 한다. 바빙크는 물질은 물질로 식물은 식물로 동물은 동물로 인간은 인간으로 남는다고 주장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런 굵직한 계통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발전이 있도록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점진적 창조론의 입장으로 바빙크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핀스톤의 찰스 하치는 진화론에 대해서 워필드와 달리 부정적이었다라고 제가 그 두 번 정도 이렇게 틀리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찰스 하치 또한 어느 정도 유신론적 진화론의 여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찰스 하치에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찰스 하치 조직신학 1권은 번역이 됐습니다. 1권은 번역되는데 번역되지 않은 2권의 16페이지에 다윈의 진화론이 무신론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윈이 무신론자였다는 말은 아니다. 다윈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진화론을 무신론적 의미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성운 가설의 유신론적 형태와 무신론적 형태가 있는 것처럼 다윈의 이론에 대해서도 유신론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창조론 오픈 포럼 논문집에 찰스 하치 창조론에도 찰스 하치를 이 진화론을 무조건 반대한 사람으로만 제가 썼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오류였던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서양 양안에 카이퍼와 바빙크 그리고 하치와 워필드 모두 새롭게 등장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화론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유보하는 입장을 보인과 동시에 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제가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은데 현대 신학에서 창조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존 템플턴 경은 자연과학과 신학사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템플턴 상의 수상자들 중에는 유독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1978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마스 토렌스, 95년 폴 데이비스, 템플턴의 모습이고요. 토마스 토렌스, 폴 데이비스, 이안 바버, 2001년에 아서 피커, 2002년에 존 폴킹혼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TF 토렌스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쓴 거고요. 이따가 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 폴킹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7년 엘빈 플란팅가, 칼빈의 철학 교수였다가 노트르담의 석좌 교수를 하다 지금 다시 켈빈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빈 플란팅가가 2017년에 지금 템플턴 상을 받았고, 2020년 바이오로고스 재단의 설립자인 프란시스 콜린스가 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고, 요거는 이안 바버의 책이고요. 이안 바버 책이고, 밑에 있는 네 권의 책은 존 폴킹혼의 책이 옛날에는 이 과학시대의 신론이라고 하는 감신대 이정배 교수님의 번역본만 하나 번역돼 있다가 최근에 꽤 많이, 더 많이 한 10권 가까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 폴킹혼은 과학시대 신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20세기 신학의 전반적인 방향은 바르트를 따라서 신앙적인 음색을 내거나 불트만을 쫓아 신존론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이 신앙적 음색, 실존론적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서는 과학과 별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적 문화와는 담을 쌓는 개토들 속으로 후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예외적인, 존경할 만한 예외적 인물이 3명 있는데, 토마스 토렌스와 위겐 몰트만, 판넨베르그다. 이상하게도 하여간 제 박사 논문이 이 3사람입니다. 3사람과 신학적 대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존 폴킹혼은 신학자로서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위의 3명의 주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전문적인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자연과학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폴킹혼은 이들이 안고 있는 신학자들이 자연과학을 공부해서 어떤 연구 업적을 내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과학의 개념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평범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연과학이 외견상 소름 끼칠 만한 전문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과 자연과학 두 분야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을 폴킹혼은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과학에 관심을 진력할 때 대체로 위대한 통찰이나 지적 업적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삶은 그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꾸로 과학자들로서 신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학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도 신학적 문제에 뛰어들게 되면 대화 기술의 부족이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 등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 자신과 같은 과학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 증진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사이언티스트 티올로지언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과 이안 바버, 아서 피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안 바버는 과정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아서 피콕은 모종의 만유재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좀 보수적인 정통적인 신학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나름 그래도 존 폴킹혼은 어느 정도 이 만유재신론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신학과 자연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분야에 모두 탁월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신학을 공부하고 과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과학 분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신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신학적 기초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아리스토 맥그라스 같은 사람이 자연과학과 신학 두 분야 모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리스토 맥그라스는 옥스포드의 호전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무신론적 진화론자인 도킨스와 상대해서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존 폴 핑원의 과거로 신학하기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여기다 책을 캡처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토니 플루, 제 강의 내용에는 없는데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생애 말년에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인데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에 이제 유신론자로 돌아서게 된 내용이 우리나라 유튜브에 있는 거를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동료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한 10분짜리 어떤 목사님이 진행하는 그 유튜브인 것 같은데 한번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신학자들의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